농사는 제가 저희 공무처에서 9가지 함께 살고 있는데 논농사, 반농사에서 한 2만 평 정도, 그 다음에 4마리 닭들 기르는 산란계를 한 2,500수 정도, 그리고 염소 좀 기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저희가 돼지도 합니다. 돼지도 양돈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풍력 발전기를 직접 만듭니다. 1kW, 200W짜리, 그리고 3kW짜리 시간당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가지 함께 살고 있고요. 저희 공동체 시작된 것은 지난 199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공동체 아이들이 23명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다 홈스쿨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 하고 있고요. 제가 본에 내려간 지 지금 14년째 됐는데 지금까지 집을 11채 정도 지어본 것 같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집을 시공해서 집을 지어본 게 11채 집을 지어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또 오수와 폐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 자녀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계속 고민하면서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개척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살아온 이 삶이 돌이켜보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만나는 부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만나는 이 심각한 현실적 문제들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부닥쳤던 또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공동체 한 지체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단기선교를 다녀왔어요. 그 아프리카의 문제도 역시 동일하게 물 문제고 에너지 문제고 식량 문제고 주택 문제라고 하시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아본 우리의 경험들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자원이 돼서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가졌던 가장 큰 하나님의 열망, 그 열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열망, 그 열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열망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열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다가 그분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대안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꿈과 소망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적이 없죠. 하지만 만모습에서 세례 요한이 보았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새 예루살렘은 그 만리에 가서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마치 그 모습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함 같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땅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 북함이 없다, 그리고 사망이나 죽음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그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봤을 때 예수님의 열망은 정말 바른 방향성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셨던 것 같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청춘을 불사르시고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요, 이미 이 땅에 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해서 하는 말이 공중 권세자분자 혹은 세상 임금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임금이 있다는 말이 이 땅에 나라가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모든 제도와 통치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이라고 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물리적 싸움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말하는 것,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요, 영적 전쟁이요, 혹은 회복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주의 영을 보내사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민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주의 영을,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의 거룩한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실까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제가 좀 전에 이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요 전략 없이 전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아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그런 전략을 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오플라 5027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남한하고 북한이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지금 현재 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제도 이 민방위 훈련이 있었죠. 그죠? 2시 좀 넘어서 민방위 훈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을지훈련이 뭐겠습니까? 저는 을지훈련 군대에 있을 때 을지훈련 해봤어요. 을지훈련 기간만 되면 저는 한미연합사령부 안에 있었습니다. 한미연합사 사우스 방카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남심 전략이 있거든요. 남한에 북한이 전쟁을 펼쳤을 때에 D-3일부터 D+15일까지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세밀한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플라 5027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전 계획서에 보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있었던 61개 사단, 여단급을 포함해서 61개 사단과 모든 이 사단 내의 연대 밑에 있는 대대 밑에 있는 중대 밑에 있는 소대 안에 있는 분대와 분대원 군인 한 명까지 해서 이들이 D-3일에서 D+15일까지 어느 날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굉장히 주도면밀한 전략이 그 안에 구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 계획을요 이 배경 컴퓨터 안에 집어넣고 북한의 작전 계획서를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고요. 남한의 오플라 5027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쪽에 함께 있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실제 전쟁을 해봤어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5번 전면전을 펼쳐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국가와 국가가 부딪힐 때도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에 아주 주도면밀한 전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술을 구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적벽대전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활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작전 무기도 없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이 제갈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을 지리적 상황을 잘 이용해서 이 사람은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전략을 구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일단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크게 2가지의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 축구 이 올림픽 대표팀이 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축구는 전쟁과 가장 흡사한 이런 게임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 전쟁은 어땠습니까? 이 아주 선명한 원톱 시스템으로 딱 이 사람들을 배치한 다음에 동일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죠? 멕시코를 만날 때나, 여러분, 그리스였죠. 그리스를 만날 때나, 혹은요, 영국을 만날 때나 동일한 작전과 전략을 구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실까요? 어떤 전술을 구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분이 이 역사 안에, 혹은 시대 안에, 혹은 어떤 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그분이 역사하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전술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우리가 알 때 가장 성령이 임하신 가장 중요한 대표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죠?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시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주의 성령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각자의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까지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와 사건과 사람들과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딱 이 멀리서 떨어져 보면요, 이 사도행전 2장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니까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 최소한 40절까지는요, 사람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놀랍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이, 그리고 역사들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재미있게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2장 40절 하반절 후반부에서 보시면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있냐면 교회가 바뀝니다.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놀랍게 달라졌다. 그 공동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시는데 어떤 게 하시는가? 첫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 교회를 혹은 공동체를 변화시키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람에게 안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혼자만 떠들어대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겐토라도 쳐보세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죠?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린 대로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Hui ipsius interpretes. 라틴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선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죽으라 믿으세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양태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까요? 자, 전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면 사람에게 어떤 양태, 어떤 모습의 권능이 임하게 될까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예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삼위일체, 트리니티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맞죠? 그죠? 왜요? 동일 본질의 권세와 권능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비우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얼마나 비우셨냐면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1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으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할 지경이었고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그분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목수라고 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제 얼굴이 힘이 까맣죠? 그죠? 몹시도 까맣죠? 제가 목수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도 집 건축하는 일을 좀 했습니다. 5, 6월 대학 뜰 아래에서 건축하다 보면 모주원이 차고 망치질하고 톱질하다 보면 얼굴이 새까맣게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오사시한 꿈이나? 그분 각각의 향기하면 향기가 났을까요? 무슨 향기가 났을까? 예수님이 매일 샤워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이 안 됩니다. 아마 그분은요 늘 땀에 쩔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신을 쫓는 늘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은 내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이 뭔가를 쥐어 짜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이 나를 통해서 이 내 안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로 배를 타고 가실 때에 가버나움에서의 집회가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배길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죽음보다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파김치가 되도록 사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시던 그 예수께서 30살에 그의 공생애를 딱 시작할 그때의 터닝 포인트의 그 시점에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침례 받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누가 임하십니까? 사복음서의 모두에게 다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의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두나미스,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 책이 4권이 기록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책이 4권이 기록되었어요. 한 분 예수를 4명의 저자가 각각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조금씩 달라요. 맞지 않습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약간의 관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홈스쿨을 합니다. 지난 8월 4일에 우리 아이들 중에서 3명이 이제 검정고시를 봤어요. 제 딸도 둘째 딸이 이번에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고2 나이인데 이번에 대입 검정고시를 봤어요. 여러분 얘들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몇 년 총정리 딱 한 권 한 2, 3주 딱 보고 시험 보고 딱 끝내버립니다. 책을 한 번 더 끝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기자도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이 아저씨들도 함께 모이셔가지고 논의하신 다음에 한 권으로 만들어놨으면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하고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어르신들이 요 각기 책을 다 다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각기 썼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비스무리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4권이 기록됐을까요?
왜 그 다름이 있을까요? 그 다름의 차이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복음서는 기록되는데 귀납법적으로 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자, 제가 좀 말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기록하는데 각각의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캐리그마, 그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언은요, 그 전체 복음서의 주제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책들은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저자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붓을 들었다. 저수로 한 사람이 저수로 아니고 붓을 들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예수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는데 사실은 갈릴리 주변에서 혹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와 사료들이 있었겠습니까? 구전들이 있었겠죠. 일단 오랄 트레디션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일기장에 혹은요 편지글로 혹은요 문지 형태로 책을 남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하나의 편린들이 되어서 도마복음서며 이런 식의 글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서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많은 사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료들을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책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책을 쓰는데 여러분들도 논문을 쓸 때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논문의 방향성, 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들만 여러분 취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이 사복음서 기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만 취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의 스페셜 자료 혹은 누가의 스페셜 자료, 각각의 스페셜 자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의 복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캐리그마가 신원이 그 전체 복음서의 주제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28장 1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디다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다케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마태라는 책을요 약간 멀리서 바라보시면 이 마태복음 멀리서 딱 조감해 보면 이 마태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냐면 5개의 설교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많은 가르침이 나오는 거지만 약간 멀리서 딱 떨어져서 보면 이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마태는 레위 마태였습니다. 맞죠? 그죠? 이 마태가 책을 쓸 때에 그가 주안점을 둔, 그가 주로 염두에 둔 독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독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토라. 맞죠, 그죠? 모세오경이었을 거예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모세오경,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세오경,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캐논 중에 캐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세오경의 예언과 율법을 성취한 분으로서 예수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5개의 설교문으로 딱 자기의 성경책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뭘 넣습니까? 에피소드를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에 대한 얘기를 안에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를 들어서 헬라어로 된 사복음서 대조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각각의 컨텍스트, 각각의 상황에서 마태는 뭐로 이 본문을 이 상황을 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마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누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책들을 동일한 컨텍스트별로 이 시간의 흐름별로 상황의 흐름별로 쫙 비교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깊이 검토하다 보면요
정말 재밌거든요. 동일한 컨텍스트, 그 동일한 상황에서 이 마태라는 사람은 계속 동일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AD답게 가르친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니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명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결론에 가서 가르친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 번 더 딱 마침표를 짓듯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마태가 살펴본 다음에 이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두나미스 권능이 많은데 어떤 권능이 많은가? 가르치는 권능이 많아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권능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보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니까 그분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나더라고요?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서 예수의 말씀이 마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교훈은 우리 세계관과 같지 않다. 번세에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만 나옵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니까 말씀의 두나미스가 말씀의 권능이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이 너무 재밌게 쏙쏙 귀에 들어오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벌써 보시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들려주고 있죠. 그죠? 이름이 뭐였습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길을 걷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과 시가서와 선지서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해 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삼가보니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데 어떤 능력이 주어지냐면 구약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누구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수 자신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권능이 많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에 능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에 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성경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자기를 묘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말에는 졸하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사도들은요 지식 없는 법인으로 보였습니다. 말에 졸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사도니 내에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고 통쾌하게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이 통쾌하며 자복하며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니까 말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동일하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도들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어떤 것이 임합니까?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이 말씀의 권능이 임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예수의 우리의 거룩한 소테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힘있게 증가하는 그런 말씀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의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의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동일한 패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의 권능이 임하사
내가 말할 때마다 여러분 자불자불 말하던 입에서 침을 튀기면서 힘주어 말하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의 주되심을 믿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거룩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만이 아니라